할렐루야. 2022년도 12월 22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비추어 시대를 분별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지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 1절로 12절.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래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각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2001년도) 발간된 조창인 작가의 가시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성애에 관한 소설인데요.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 엄마가 알을 놓고 떠나면 아버지가 그 알과 부화된 새끼를 보호한다는 것에서 모티브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부화되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아버지 가시고기는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살을, 자기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끼들은 잘 자라지만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가시고기. 그 가시고기처럼 자신은 암에 걸렸지만 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셨으며 전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과 자녀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자녀됨을 거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라고 말하며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복종하신 그 큰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그 희생을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답게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고 그 선물로 주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죄로 가득하였지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룩과 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거룩과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아니면, 그 독생자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여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옳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불법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죄를 없애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며, 그 죄인이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죄인의 수치와 형벌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것, 그 나타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로, 죄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하늘의 영광을 버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죄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사역만이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은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바로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일해야만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삶, 지극히 작은 자들과 또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하여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혹은 반대로 정말 너무나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삶 속에 보면 여전히 죄악이 있고 남을 미워하며 더러운 말을 하며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7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은 정리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고.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닌데 의로우신 같이 의롭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대로 죄를 짓는 자, 마귀, 곧 우리인데 마귀에 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까?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에는 미혹이란 단어, 미혹은 속이고 거짓말하여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짓말, 또 하나는 그래서 의롭다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착각의 미혹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에게 속한다라는 그 거짓말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시며 참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사도 요한의 말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은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미혹,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의롭다 칭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의로움으로 향해 예수님 닮기 위해 거룩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는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도록, 행위 구원은 분명히 비진리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대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지고 의로 거룩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장 귀한 것들을 이웃을 향해 나눠주는 그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며 내게 베푸신 가장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비아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가장 귀한 것들을 들고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찾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거룩으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또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또 청년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